네, 이와 수요일 아침 요기요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해외여행을 하던 때가 점점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이 설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들어왔던 생각은 이색적인 것과 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던 익숙한 곳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안양이라는 지역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보이는 경계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경계에는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넘어갔다라는 뜻이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것은 문화와 문화를 넘어갔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경계를 뛰어넘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요. 바울은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색과 언어, 또 문화, 그리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자유와 지혜와 창의성을 주셨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즐길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세상 문화는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학습된 것이라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학습된 것이라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뒤에 문화는 주위에서 양육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양육자와 양육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문화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의 문화와 인격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바울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인간의 어떤 능력,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다며 자신에게 일어난 극적 구원 사건이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사람이었음을 상기시키는데요. 자신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데요. 즉 어떤 지식을 갖추었거나 공을 세워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거저 얻었으며 직분을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역자일수록 자기 능력과 어떤 자격을 내세우며 다른 이들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역자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거저 받았기에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소아시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냥 번화가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에 미혹되었고 또 유혹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복음이 흐려지고 수많은 우상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졌고 허탄한 논쟁과 다툼 그리고 허영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점점 가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사도로서의 또 목회자의 자질이 훌륭한 언변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바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선함을 영어로 표기하면 굿니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짜로 누군가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또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경건하고 또 확신이 있고 충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문화를 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즐거운 한가위,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요하.